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아멘. 카나다의 한 어머니가 7살 난 자기 딸을 위해서 자신의 난자를 20년 동안 냉동 보관시켜 놓았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X 크로모솜이 없어서 성인이 되어도 난자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터너 신드롬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자녀가 자라서 엄마의 난자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었지만 딸을 위한 대안을 준비해 놓으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 딸이 엄마의 난자를 사용할 경우에 그 딸은 자기의 동생을 낳게 되는 것이죠. 딸에게 태어난 아이는 아마 정체성에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정신적인 그러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 불확실한 정체성 문제.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해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어떠한 혼란 내지는 정립되지 못한 그러한 가운데의 방황.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정체성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신앙에서 방황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신앙에서 떠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확고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의 처한 형편이나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변 삶의 변화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변 상황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강한 신앙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기 정체성 확립을 더 권고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믿음을 고취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 부분에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3절 이하 4절 말씀 보니까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또한 광야 생활 속에서 행했는가. 자,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나의 인도함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 내시기 전에 애굽의 바로에게 어떻게 행하셨고 또 애굽 땅에 내린 재앙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기억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굽에서 행한 그러한 일들,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 다시 한번 상기해 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 거주하면서 애굽의 신들을 추종하고 애굽의 신들 앞에 두려워 머리를 숙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큰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을 나온 지 석 달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독수리가 새끼를 양육하듯이 내가 그렇게 너희를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3절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가 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너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를 확신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에 대해서 독수리가 날개로 너희를 업어 라고 하는 그러한 이 독수리의 날개라고 하는 이 간단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양육하는 것까지 그렇게 인도하셨음을 말씀하시면서 그 독수리가 새끼를 양육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물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이 집을 짓는데 높은 낭떠러지 절벽 끝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다가 둥지를 틀고 거기 알을 낳아요. 알을 낳고 그리고 이제 새끼를 부화하죠. 그 부화 알에서 이제 새끼가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 어미 독수리는 새끼에게 먹이를 날라다 먹입니다. 이제 새끼가 점점 자라갑니다. 자라가면은 그러면은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를 그 보금자리에서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금자리를 어지럽혀서 더 이상 그 새끼가 거기에 그냥 안주해 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보금자리에서 결국에는 밀어내는 거예요. 자, 그 둥지가 땅에 있는 나뭇가지에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높은 낭떠러 절벽 끝에 둥지를 틀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끼가 떨어지면은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미는 거기 새끼를 밀어내는 거예요. 자, 밀어내는 그러한 이 어미의 힘에 의해서 새끼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날개짓을 해봅니다. 그러나 새끼는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나온 한 작가의 소설 가운데 책 제목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이문열 씨의 책이지만은 그 책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그 책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책 제목처럼 이 독수리 새끼는 날개가 있지만은 결국에 밑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높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은 뭐 밑에 땅이고 그 다음에 돌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떨어지면은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가 땅에 닿기 전에 먼저 내려와서 그래서 자기 날개 위에 새끼를 얹습니다. 엎는 거죠. 엎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을 반복합니다. 새끼가 땅에 떨어지면서 날개 세보지만은 힘이 없어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죽을 것 같았었는데 어미가 다시 이제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은 10년 감수한 것처럼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머리가 현기증이 날 지경이겠지만은 그러나 뭐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금 또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그 위에서 또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새끼 독수리는 이가 없지만은 이를 악물고 날갯을 해보는 거예요. 날갯을 해보지만은 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만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계속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은 새끼 독수리의 마음에는 그럴 거예요. 아니 이 엄니가 내 엄마 맞아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떠간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자, 어느덧 이제 그 새끼는 날개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어미 독수리가 거기서 밀어낸다 할지라도 새끼 독수리는 이제는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가 다시 날개에 있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날개에 큰 힘을 얻게 되어져서 이제는 정말 새 중에 새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왜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에게 그렇게 강한 훈련을 시키겠는가? 그거는 그 새끼 독수리가 생존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새 중에 새가 되어지게 하기 위한 어미의 독특한 훈련의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새들이 비가 오면은 비바람이 치면은 그 비바람 가운데서 그 비바람을 맞으면서 그 모든 그런 상황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는 비바람이 칠 때에 비바람을 맞으면서 그러한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은 그 독수리는 기류를 타고 그리고 날개짓을 하면서 위로 비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구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위에서 거기에서 날개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위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는 구름 아래에 비가 오는 거예요. 거기에 천둥 번개가 치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 위에는 잔잔한 그러한 그리고 태양이
쫙 내리쬐는 그러한 곳이, 거기에서 비상하는 그러한 독수리, 바로 그러한 독수리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가기 전에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로 강한 군대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군대는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소유하고 큰 힘을 가진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광야에서의 배고픔을 겪게 하십니다. 목마름을 지나게 하십니다. 강한 적과의 전쟁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통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그들의 배고픔과 목마름과 아말렉과의 가란 전쟁 가운데서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어떤 능력으로 그것들을 감당했는가? 이겨나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위기 앞에, 그들한 문제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능력을 그들이 스스로 드러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하나를 이겨나갔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나 위기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커다란 문제 앞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어떻게 할까 염려하는 마음이 들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그 문제를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을 더 찾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사에 쉬운 일이 없고 눈만 뜨면 우리 앞에 새로운 어려움과 걱정거리가 쌓여만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어려움 가운데 헤매는 모습을 즐기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신앙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확립하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 어려운 문제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찌할꼬 우리가 탄식하며 낭망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든지 승리할 수 있고, 그러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자녀들하고 함께 놀아주기도 합니다. 이제 남자 아이들 같으면은 몸으로 놀아주는 거예요. 몸으로 놀아주는데 아이를 이렇게 앉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누워서, 그다음 손과 발로 아이를 위에 얹어가지고 뭐 이렇게 흔들어 주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안고서, 그리고
또 위로 들어 올리기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아이가 위로 들어 올리면은 두려워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아이가 오히려 더 높이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심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점점 재미를 붙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밑에서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내 아버지이고 결코 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그러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들어요. 본능으로 두려워서 그걸 싫어하고 거부하고 울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다 보면은 아이가 그것을 알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러한 일들을 즐기는 거예요. 옆에서 엄마가 보면서 여보 위험해요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아이는 더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어지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게 있어서 나의 아버지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 그 믿음으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그것을 다 이겨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고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지나오게 했는가, 이것을 너희가 좀 기억해 봐라 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약속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것이 하나의 어떤 조건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지금 주고 있는가 하면은 모세를 통해서 그 주어지는 대상이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보면 5절, 6절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3절을 보면은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라고 하죠, 있죠? 그러면은 야곱의 집이나 이스라엘 자손이나 같은 말이에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반복적인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 뭐고
이스라엘 자손이 뭐고 그걸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강조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입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러한 그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선택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아들 이삭에게, 그 다음에 그 아들 야곱에게 동일하게 계속해서 부르신 약속을,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나 이삭에게 주신 언약이나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동일합니다. 그러한 언약을 계속해서 주신 그러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2아들 가운데서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 10번째 막내인 요셉을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팔았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나고 그리고 총리가 됩니다. 그런 사이에 이 야곱의 그러한 가족들 70여 명이라는 사람들은 이 요셉의 초청으로 다시 이제 그 애굽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굽 땅에 들어온 7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 자손들이 430년을 지나면서 거기에서 수가 번성합니다. 번성되어진 그 수가 몇 명이 가면은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대략 2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하고 그리고 구원하신 그 자손들이에요. 그 자손들이지만은 그러나 43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그 언약, 이것을 그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시간이 지나 왔겠죠. 다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재확인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그러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그러한 그 택하심,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변하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랑 가운데 들어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었지만은 그들이 430년의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그러한 시간 속에 지나왔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기억하시사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고 그들을 건져 주셨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백성이 되었으니까는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겠는가라고. 그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로만 하면 되겠는가? 그게 사랑의 어떤 표현인가?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적인 내용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에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그 증거로, 표현으로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킬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지키리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리라. 지킬 것이다. 자, 그러니까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것들이 표현이 되어질 때에,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백성 되었기에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너희는 내게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 관계가 멀었어요. 이거는 먼 게 아니라 관계가 단절되어진 거예요.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상태에서 이제는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됨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들이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다시 하나가 되어졌고, 그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어때요?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가 내 소유가 되었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관계 속에서의 어떠한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면은 소유가 되어진 그것을 결코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붙들으셨어요. 그래서 소유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소유되어진 우리들은 결코 빼앗기잖아요.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이 우리를 결코 빼앗지 못하고, 어떤 것도 우리를 결코 하나님의 그러한 것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 나라가 되겠구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의 직분이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는 그것을 제사장이 중간 역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어떠한 직분.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꼭 목사가 있어야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어떠한 질서를 우리가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헌금이 있고 우리의 어떤 봉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하는 그런 것이 하나 더 예배의 요소이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주에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그런 구별되어진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러한 자가 되었기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의 관계 결과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 약속은 일방적이 아닙니다. 약속은 쌍방입니다. 그렇죠? 서로 언약을 맺었다,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약속의 그러한 더 정확한 의미의 단어는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계약. 계약, 그럼 우리는 바로 이해가 됩니다. 아, 계약. 그 계약을 혼자 맺는 거 아니잖아요. 계약서를 쓴다, 아니면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쌍방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러한 그 언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자,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되어질 뿐더러 너희는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너희에게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다 책임져 준다. 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은 그런 자가 되었으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 관계를 잘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에게 큰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이냐, 그것이 자기들에게 있어서 있음으로 인해서 더 큰 어떠한 좋은 것들이 주어질 것처럼 자꾸 곁눈질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일들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사랑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건 간음이다라고, 영적 간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 백성들을 향해서 자꾸 하나님께로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 속으로 들어오기를 선자들을 통해서 촉구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되어진 것이다. 서로의 계약의 관계가 형성되어졌는데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계속해서 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이 아니라 결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그러한 것 표현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또한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말을 우리가 허투루 듣지 아니하고 귀담아 들어요. 그리고 마음에 새겨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해주고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주는 것은 안타까움만 더할 뿐이죠. 왜냐하면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주는 거 어떡합니까? 그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되어진 나의 이 신분을 어느 누구 하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말씀을 지켜서 늘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 속이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역사로 평강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